방학 내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게으른 초등학생이 방에서 책을 좀 읽다가 나오더니 엄마, 나는 마귀한테는 절대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뭔 소리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방금 책을 읽었는데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마귀도 안 쓰는 게으른 골치 아픈 사람 되면 안 되고,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린다고요? 여러분의 그 굳어진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어요. 여기 벳박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베단이에 누가 살았냐 하면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이 바로 벳박에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사랑하는 삼남매를 통해서 열악서 하시는 게 아니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벳박의 근처, 베다니 근처인데도 그 이름도 없는 맞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두 제자를 보내시고, 자, 그리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3절도 계속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방금 말씀드리니까 우린 생각이 예수님과 친한 베다니 마을의 삼남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거니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군인이나 황제가 그 도시에 입성할 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그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엄청난 군대와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준마, 보통 말보다는 적어도 50cm 이상 크고 화려한 말들을 타고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냐 하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날로부터 6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다하십니다. 자, 6일밖에 안 남은 그때 제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면 그 6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들 남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힘있게,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정말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형제도 아니고 화려한 군인과 군단이 아니라 나귀와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힘내세요, 우리 사진 찍을 때도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섰을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힘내가 아니고 힘 빼야 합니다. 힘 빼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셨대요. 물론 우리가 정말 화이팅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요, 내 생각과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운동도 프로 선수들은 뭘 잘하는지 아세요? 힘이 빼야 돼요. 수영 힘 주면 물 먹어요. 야구, 축구 힘 들어가면 헛스윙, 헛발질해요. 똥볼 차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힘 빼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생각을 피워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우리 유행가 가사 알죠? 거기 뭐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계신데도. 이 생각, 저 생각.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양을 많이 생기면 잠든다 양 세다 보니까 1000마리 넘어가고 2000마리 넘어가고, 그러다 꼴딱 밤을 새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면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호흡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내 힘이 빠질 때 시작이 되어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에 웬만하면 설교에 집중하려고 본당에 올라오질 않는데, 그날 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성도님이 우리에게 나온 지 정말 몇 주 안 되셨어요. 완전 제 가족이신데 끝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쫙 펴놓고 읽으시는데 저는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오늘도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 얘기가 좀 나갈 텐데 그 예화나 실제 이거 사용해도 되기가 오프코스 아무 관계 없다고 하시라고. 그날은 어머니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려고 좀 일찍 나왔다 그랬죠. 근데 저는 요즘에 뭐에 꽂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아니면 좋겠지, 만약에 여기 우리 중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있다면. 파스칼의 4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목장별로 지금 그걸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동현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기에 제 추미의 관심은 과연 구원의 확실히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성도님, 어쩌면 기분 나쁘겠지만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세요? 제가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무언가 2% 부족하기에 제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너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잖아.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었고 내 죄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확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천국문은 수동문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열려요. 옆에 분에게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행위로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했더니 지금 70이 다 돼가시는 이제 나이신데 젊은 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본인은 하나님 살아계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단계였는데, 정말 그 시간이 때 가니까 복수가 차오르고 결국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도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도 받고 짧게 찬양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미 이제 호흡이 끊어지니까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임종을 보니 눈이 떠 있으면 눈을 감겨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그 보자기에 담요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실 걸 알았지만 마지막 육신이 이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거 보면서 가족들이 막 오열하고 울고 이제 정말 그 슬픔성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나가시고 의사 선생님 나가시고 불과 몇 분 안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궁금하죠. 여러분이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죽음 얘기하면 다 깨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울고 있는데 하얀 보가 저절로 스르륵 내려가는 거. 그리고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눈을 번쩍 들면서 의자에 앉으시더래요. 의자가 아니라 침대에 앉으시더래요. 그 눈을 뜨시 그러시더래요. 내가 지금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어디를요? 천국을.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 근데 그 얼굴이 살았을 때 어떤 얼굴보다 그렇게 환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나 또 얼마 안 돼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는데도 우리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대요. 근데 왜 교회를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학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몇 번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어머니도 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래 동서가, 아기가 오른쪽에 이원이도 예원이 나왔는데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아래 동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려요. 여동생이 또 암에 걸려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보도에 그 인도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봉고차 하나가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가고 상호는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갖고 본인은 보도브록 쪽에 보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튕겨오른 오토바이가 이 얼굴을 쳐가지고 그래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려 한 달 30일 동안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서 코마 상태로 그냥 중환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달여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정말 뇌 손상도 없이 외모도 보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이게 흉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몰라요. 자세히 안 보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두렵대요. 내가 교회 나가면 잠깐 죽겠구나. 내가 신앙의 생활하면 내가 큰일이라고 하면 그 두려움이 교회를 못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때는 바야흐로 2025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좋은 나무교회가 세워지고 또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바로 물어봤죠. 좋은 나무교회 올 때 무섭거나 두려우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오늘도 일부 끝나고 일부러 얼굴을 사진 찍어줬는 건데 얼굴이요 정말 환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나 사단이 준 생각에 딱 들어가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와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니 잘못된 생각에 고정관념에 붙잡혀버리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과 온 인류의 주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잘 안 들려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 약속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릴 때 진정한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릴 때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김성규 장로님 저한테 하러 오셔서 목사님 상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뭐 밥을 드시려나 밥상을 준비해야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술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10kg 이상 감량을 하면 제가 상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나요? 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9kg를 빼셨어요. 와, 제가 정말 걱정된 건 물론 나이가 많지는 않으셔요. 이제 곧 80밖에 안 되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살을 빼면
몸에 힘이 없고요. 어지럽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여쭤봤어요. 장로님 혹시 요즘에 어지럽거나 힘이 없지? 쌩쌩합니다. 그러면서 막 떡떡 뛰시더라고. 근데 지금 너무 몸도 가볍고 새벽기도 젊은 것들도 잘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아멘 소리도 제일 크고 주차 봉사 다 하시고. 여러분,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처럼 하는 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졌대요. 그리고 정말 장로님 보니까 제가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다윗이 그 지역을 지나다가 야 내가 저 적진 아닌데 우물물 좀 마주겠다 그랬더니 아비새하고 부하들이요 목숨을 가서 물 떠온 거예요. 그때 후회하잖아요. 내가 다치는 일을 안 하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10kg 빼면 뭐 상을 주겠다느니 당연히 드려야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장로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겁니다라고 딱 정하고 삶의 패턴이 바뀌신 거예요. 제가 종신대학교 그 탁상 다이어리에 8월 달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지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 내 가족이 살아나고요. 내가 살아날 때 내 이웃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벗어나는 건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근거에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1등 하게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그거는 미신이고 그게 바로 기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하라면 따라합니다. 음식 관리. 또 하나는 운동 관리. 물론 거기는 마음 관리, 생각 관리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음식만 조절 잘해도요. 건강의 80%는 회복이 됩니다. 저는요. 물만 먹어도 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물을 드시기에 그렇게 살이 찌냐. 간식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추적해보면요. 다 몸에서 이미 검증이 돼요. 그래서 5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야, 간, 과, 외, 편. 야간에 과외하는 편이에요. 주간에 과외를 잘 안 해요. 주간에 학교 가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야는 뭐예요? 야식. 간은 간식. 과는 과식. 외는 편은 5가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걸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빼보세요. 제가 박근홍 집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 교회 오셔갖고 당뇨, 고지혈. 자, 우리 집사님 병을 나레이션 한번 해봅니다. 꽤 많았죠? 뭐뭐 있었어요? 자랑은 아니죠. 자, 엄청난 병이 많아서 안수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그랬대요. 이제 박 집사님 생각에 이렇게 뭐 안수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질병은 치료되면 일주일 병명이 있으니까. 내가 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처음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인격자인 거예요. 인격자.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랬더래요. 집사님 살 빼세요. 숙녀한테 막 올라오더래요. 음식 조절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지 모르고 집에 가는데 막 뿔딱지가 나갖고 근데 집에 막 들어가다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아니 그 말이 맞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보세요는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우리는 해도요 대책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과 방향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주가 붓글씨를 못 쓰니까 할아버지가 붙잡은 쪽 어떻게 돼요? 힘 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 써줬어. 멋지게 한번 썼어.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써줬지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잘 썼다라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놓고 우리가 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집에 있는 온갖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 고기, 탄수화물 많은 거 다 정리하고 이마트에 가서 이제 이거 하면 진짜 1시간 다 가요. 그래서 싹 받고 그 다음부터 30분씩 운동 시작했다는 날, 1시간 했다는 날. 와, 보세요. 저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말씀이 들려질 때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살 빼세요. 음식 조절하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무려 10몇 킬로? 13킬로. 그리고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더니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무슨 약을 먹여요? 신약 구약 먹은 거죠. 말씀 먹으면 다 고쳐지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만날 만한 데 가까이 계신 우리가 위기 때예요. 정말 힘들 때예요. 다 놔버리고 싶은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고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뭘 버려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녀도요, 속으로는 내키지 않아도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면 다 받아줘요. 어떤 엄마가 너 지금 쇼하는 거지. 그런 엄마는 계모예요. 아이가 거짓말하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줘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우리는 죄덩어리고 또 넘어질 거 아십니다도 우리가 돌이키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보혈을 씻어준 줄 믿습니다. 8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고아의 아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니까.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 내 계획을 자꾸 버려야 돼.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70년 동안 포로였는데 바벨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야 저주야 나는 이미 끝났어. 누구 생각? 네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70년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 준 첫 번째 평은 뭐예요? 평안을 주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평안이 오냐고요.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데 이렇게 속 썩일 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불길한 일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 미래와 너희 희망을 내가 주는 거야.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 안에 자꾸 타협하고 회피하는 분 말씀이 들렸는데도 비껴가지 마시고 살 빼세요. 운동해야 하면 운동하세요. 술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겸손하게 멍에를 매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이었는데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형통하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빵빠리 울리면서 요란 벅적지근하게 예루살렘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힘도 없는 새끼 나귀를 통해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벗어버리고 싶은 그 멍에를 잘 메고 겸손하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질병이라고 하는 제가 암이라고 하는 이 멍에가 만약에 없었다면 10년 넘게
건축은 해놓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건강을 제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서는 제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질병의 멍에가 오늘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없었으면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습니다. 배우자의 멍에가 있나요? 그 오빠 없었으면 못 살 것 같아 결혼하니까 그 오빠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오빠가 멍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내 코도 내 관점에 있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있어야 할 그 일을 통해서, 그 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멍해예요. 그 속속에는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재정의 결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멍에를 잘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멍에가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최근 주원나무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 영상이 어마무시합니다. 7월달 기상곡이 끝날 때 우리 5일 동안만 릴레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중보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오브코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7월, 8월이니까 한 6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흥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갈 때 분열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모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오은표 전사님의 찬양을 너무 잘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 측에서 세일을 지금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뜨거운데 토요일 되니까 공백이더라고. 토요일 날 또 이제 주 5일째 하는 거야. 왜 릴레이도 주 5일째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지금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어제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 못 왔는데 어제 남자들이요 자리를 지키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못해갖고 야 정말 대단하다 했더니 이렇게 누가 일어나는 거야. 아빠 옆에 보니까 아들이 아빠 따라와서 걔는 아빠 무릎에 자다가 제가 오는 거 인기처럼 일어나고 보더니 꾹뻑하고 다시 눕더라고요. 그 아이는 커서도 아빠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릴레이 중보 기도인데 릴레이를 말이 좀 어려워요. 릴레이 중보. 릴레이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연속이라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연속 중보 기도. 줄입니다. 앞으로 릴레이 중보 기도는 연중 기도. 목사님들 저럴 줄 알았지. 연중 기도로 갑니다. 아니 하다가 말면 돼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던 잔 락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크다. 나라와 군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단의 계계를 다 물리쳐 주셔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다 같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질병 고치고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새끼라서 미안해요. 우리
자녀분들, 할렐루야. 그게 된다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기복이에요. 우리 성전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벗어버리고 싶은 그 멍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존엄하게 그런 분이 없겠지만 새가족 분들 중에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지, 아까 했던 그 오빠하고 이제 끝내야지 라고 은근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 들켰어요. 그 멍해가 여러분을 사람 되게 만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25 전쟁 때 이산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 있거나 경찰이 이렇게 치안이 적지 않을 때. 그래서 실제 6.25 때 이산가족들이 많아서 아직도 못 나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는데도 다시 만나고 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헤어질 때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서 만나자.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자 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가족들이 다시 만나더라.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아내의 자리, 아내의 때를 잘 지키고 있으면 남편은 돌아옵니다. 속상하고 나도 그냥 떠나가고 싶으면 그때 부모의 자리, 부모의 때를 잘 지키고 있으면 아이들은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있을 것을 믿고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과 같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내가 잘 매어 있어야 할 멍에는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저런 건 버려버리세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연중 기도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이 연중 기도의 멍에를 잘 매면 또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여러분 몸뚱아리를 어디다 주실 거예요? TV 보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공차고, 딴 건 다 해. 근데 시간이 없대. 따라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 이광희 집사님이나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조용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너무 찌들려 있는데 이 조용한 공간에 와서 여기 들어오면요, 제가 어젯밤에 12시 넘어 설교 다 준비하고 여기 왔는데 그 기름 부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 물건, 또 우리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저 3번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휘발유 차에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어야 돼요. 근데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섭니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걸로 채우잖아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가지지 아세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여러분이 지금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자식 성공하면 되고, 내가 몸만 튼튼하면 무병장수하면 되고, 다 꽝이에요. 우리는 휘발유 차면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문제가 커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저는 제가 이 건강 회복되어주고 제가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만 바라보자. 말씀에 꼭 집중할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역사하죠.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게 돼 있고요, 누가 봐도 망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만들어 주시고,